오늘 말씀의 주변 환경과 배경을 여러분들이 알고 말씀을 다 집중해서 보면은요,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말씀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줄로 압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현실을 살면서 배우는 자보다는 가르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지만은 여러분들은 좀 초월해서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왜?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그랬느냐? 한번 봐보세요. 전에도 얘기했지만은요, 우리 주님은 무리를 좋아하신 게 아니에요. 무리들은 예수님이 이정만 이렇게 하면 쫙 쫓아와가지고 예수님에게서 뭐 떡 하나 더 얻어먹을까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무리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런 사람들보다도 이 제자를 눈여겨보시고 제자를 찾아다니시고 제자에게 관심이 더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제자라고 하는 자체에다가 관심을 가지고 좀 기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교회 다니는 교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진짜 신자야만 되는 거예요. 교인하고 교인하고 신자는 틀립니다. 교인은 누구든지 교회만 오면 다 교인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은 신자는 진짜 믿는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탁구를 치러 올라가는데 제가 목사란 걸 알고 있는 어떤 분이 계세요. 그분이 헬스도 하시고 탁구도 가끔 치러 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말이 저만 보고 언제든지 고개를 ቁ박ቁ박 인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하면서 부르더니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장난 삼아서 할렐루야 그러거든요.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선생님, 할렐루야는 그렇게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럼 뭐라 합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진짜 예수님 믿으면 할렐루야가 자연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고개를 또 이렇게 좀 흔들리면서 또 막 웃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말 딱 하니까 하는 말이 또 그래요. 우리 아들은 열심히 잘 다닙니다. 열심히 잘 믿고 예수 잘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은 지옥 가고 아드님만 천국 가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랬더니 저도 나가야죠. 그러면서 또 이제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교인들 가운데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몇 번 교회 구경 가봤다 그래서 교인입니까? 아닙니다. 제자가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쫓아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헌신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이 제자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돼갖고 여러분들이 제자할 때는 가르치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자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이 뭘 가르쳐야 되겠느냐,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증인되면 돼요. 예수님은 우리더러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증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 증인이 되느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락방. 참 좋은 게 말이죠, 여러분의 집이 다락방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미션홈이 만들어지면은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놓고 좀 기도 좀 계속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우리 권사님 기도했지만은 6분의 권사님들은 여기에 대한 모델적인 케이스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다락방이 열릴 것 놓고 좀 기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느냐? 여러분들이 직접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르친다 하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것이다 하면은 어느 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요, 내 자신이 말씀을 전하면서 주의 종이니까 말씀을 전하게 된, 말씀을 전하면 제가 치유를 받아요. 아, 내가 이런 부분이 잘못됐었구나. 또 이런 부분을 내가 고쳐야 돼. 그러면 나를 자꾸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나도 성격도 달라지고 모든 것도 하나씩 이렇게 정리가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엿새 동안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먼저 은혜 받아야만이 의대 받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고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주일날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게 전부가 되셔야 돼요. 증거를 한번 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딱 보니까 요중에 여기에 누가 있었느냐? 감남산이잖아요. 베드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을 때는 도망갔어요. 도망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도망갔던 이 베드로를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어떻습니까? 감남산으로 초청을 하시잖아요. 여기에 분명히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감남산으로 베드로를 초청했단 말이에요. 누구를? 베드로를 초청했어요. 오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지만은 이 베드로를 두고 하는 말씀이니까 베드로 중심으로 해서 메시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이거 꼭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감남산 초청해 가지고 어떻습니까? 1장 14절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기에 주역이 됐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 여러분 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아니 도망갔던 사람이라니까요.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예수님이 감남산으로 초청해가지고 마가다락방에서 진짜 기도하니까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르는데 거기 주역이 됐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좀 이따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하는 게 나와요. 그게 뭐느냐? 2장 사도행전 2장 14절로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21절까지 보니까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쭉 하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옛날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가지고 하면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딱 나와요. 베드로 설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말이죠. 젊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늙은 사람한테 어떻게 했느냐,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이렇게 세우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네 번째 딱 보니까는요,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얼마 안 돼서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1절로부터 12절까지 여기 보면은요, 지구가 생기고 나서 예수님의 이름이 처음으로 선포된 역사가 일어났는데 거기서 안진뱅이를 치유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일어나 걸으라면서 안진뱅이를 치유한 게 나와요. 안진뱅이 치유하는 게 나와요. 보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이죠. 법정 앞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쭉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사도행전 이걸 좀 한번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여기 4절 같은 데 보면은요. 로마 사람 군대 장교였던 고넬료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고넬료 부르는데 하나님은 이 베드로를 여기서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고넬료를 훈련시키시고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망갔던 사람이라니까요. 베드로를 불러 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사람되게 만드시고 치유하시고 서밋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써가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 하나 더 봅시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갖고 있어요.
야고보 같은 사람은 목이 잘려서 이미 죽었어요.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은 베드로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기까지 말이죠. 성령으로 찾아오셔서 어떻습니까? 기적을 나타내잖아요. 누워있는 베드로를 이렇게 깨우시고 문이 딱 잠겨져 있는데도 문을 열려지게 만들고 그러면서 베드로를 탈출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자 속에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삶이 쭉 사도행적인 역사를 쭉 밟아가려면은 제자와 같을 때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다. 이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요. 이런 베드로, 도망갔던 베드로잖아요.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녔는데 도망갔던 베드로예요. 그것도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나 모른다. 어린 여자가 말이죠. 아, 저 사람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나 모른다 했던 부인했던 3번씩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자, 언제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바꿔질 수가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언제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서론의 두 번째예요. 여러분 서론의 두 번째예요. 언제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느냐? 베드로가 말이죠. 요거예요.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혀져야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요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니까 베드로나 제자들 뿔뿔이 다 흩어지면서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옛날로 다시 돌아가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어디로 갔느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고통당하면서 있을 때 다시 옛날 본업으로 돌아가요. 고기 잡는 어부니까 갈릴리에 가서 고기를 잡기 시작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뭐 얼마나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하고 다시 본업인 어부로 돌아가지고 고기를 잡았는지 알 수가 없지만은 성경에는 처음 나오기를 밤에 말이죠. 고기를 잡기 시작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 가까이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다시 찾아와가지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면서 이 언약의 말씀을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딱 붙잡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베드로 사역을 쭉 봤을 때 베드로가 붙잡기 시작했더니 말씀을 가지고 요 속에 들어간 거예요. 감람산 초청하시고 여태 주역이 되고 또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시고 또 뭡니까? 베드로가 설교도 하고 쭉 요 속에 있다가 하나님 앞에 쓰이면서 요 말씀을 딱 붙잡고 난 뒤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야만이 그때부터 내가 해야 될 사명 나에 대한 정체성인 걸 전부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한번 봐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할 때는 세상 위기도 볼 수 있어져야 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속국이 돼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뺏겨갖고 있는 위기 상태에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위기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아까도 보니까는 지금 뭐 갈수록 군비를 갖다가 확장을 시켜가지고 우리나라도 핵무장을 하자 이런 말도 나오고요. 또 뿐만 아니라 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좀 엄청나게 힘들어져 갖고 있대요. 러시아는 말이죠. 뭡니까? 러시아에 많은 게 가스라든지 석유가 그렇게 많다네요. 그걸 무기로 해가지고 서방 쪽을 막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갈수록 전 세계가 힘들어져요. 게다가 우리나라도 말이죠. 금융위기가 금융이 곧 찾아올지도 모른단 말이 나와요.
이자도 뭐 보니까는 뭐 옛날에는 2점 몇 프로다, 2점 얼마 그러던 게 4.5%다, 5.0%다 그렇게 막 올라가고 그래요. 지금 위기에 위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이 뭐 하는 거냐?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을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지금을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어떻게 기회를 삼아야 될 것이냐 할 때는요, 꼭 여러분들이 이걸 붙잡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붙잡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요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지금 이 당시 하면 다시 한번 얼마 전까지만 한번 봐보세요. 지구 최대 사건이 뭔가, 요걸 생각을 해야 돼요. 지구의 최대 사건이 뭐죠? 지구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가장 최대 사건이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은 뭐 했다고요? 부활했잖아요. 근데 부활할 때만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그 예수님 무덤이 비어있는 걸 보고 말이죠. 누가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나 보다 해가지고 생긴 게 또 도난설이에요. 도난설이 있다는 자체는 분명히 예수님이 없어졌다는 말인데, 그러니까 또 아니야. 사람들이 말이지 예수님 그 없는 걸 갖다 환상으로 봤나 보다 해갖고 환상들을 부르시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또 그것도 사람들이 맞지를 않으니까 기절해가지고 다시 깨어났나 보다 이렇게 해요. 역으로 딱 생각해봐요. 분명히 무덤이 빈 건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고 있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이런 사건을 앞에 놓고 꼭 뭐 좀 기억을 해야 되느냐,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뭘 하셨느냐, 베드로에게 뭘 했느냐가 중요해요. 자, 본론으로 다시 한번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랬어요. 요한은 시몬이라는 거, 옛날 베드로의 옛날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옛날 너가 예수 믿을 때 어떻게 믿었느냐 이걸 하면서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는 게 보여요.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에게 정체성을 확인하도록 계속해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흔들려 가지고 넘어질 때도 있었잖아요. 또 예수님 부인할 때도 있었잖아요. 또 내가 잘못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 처음 내가 예수 믿을 때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첫째는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이에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베드로의 고백이죠.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죠? 베드로는 처음에 이걸 이제 아마 요한을 시몬에 이렇게 찾아오셨을 때 신앙 고백을 제일 먼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내가 이런 분을 내가 배반해서 어린 아이가 진짜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저 사람인데 하니까 나는 아니다 했던 그게 바로 참말이었던 것이 아니라 진짜였다는 게 증명한 게 부활 사건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했던 그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너를 통해서 세우겠다. 주님이 말씀했던 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들, 적어도 저는 여러분들 믿기는요, 오늘은 특별히 비대면으로 들어와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에요. 이게 여러분들의 참된 고백이 된다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 부족해도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를 해도 잘못돼도 베드로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셔 여러분의 정체성을 묻고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말이죠. 참말이라는 걸, 베드로의 참이라는 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참 뭡니까? 참인 것을 확인한 거예요. 아, 역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이걸 확인하니까 그 다음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뭐라 그랬습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도망가서 바닷가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찾아와 가지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계속해서 똑같은 말 같지만은 강조하게 말씀했던 게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는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럽니까? 자, 한번 봐보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래 놓고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딱 이렇게 불러다 놓고 뭐라 그럽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맞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게 확인이 되어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교회와 함께 하는 임마누엘이 확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원네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단 말이에요. 원네스. 이걸 잊지 마시고 꼭 좀 붙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는다면은 그리스도 이름을 제대로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다 할 때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신자다 할 때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나를 비우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신다. 주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정체성이 이렇게 확인됐는데 우리 주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중심을 확인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중심을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중심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고기를 잡으러 갔었어요. 갈릴리 바닷가, 호숫가죠 사실은. 호숫가에 호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바다로 부르는 건데 거기 가서 말이죠. 고기를 잡았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닦았어요. 근데 성경을 잘 한번 봐보세요.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느냐? 바닷가 근처에서 말이죠. 어떤 사람이 배 오른편에다가 금을 내리라. 그러면은 너희가 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은 예수님인지도 몰라요. 근데 그 말에 순종을 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물을 내렸더니 몇 마리가 낚였느냐? 153마리가 낚였다 그랬어요. 이게 중요해요. 153. 혹시 153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다 생각 안 드세요? 여러분들이 옛날에 모나미 볼펜 있죠? 모나미 153이라 돼갖고 있어요. 그 사람, 그분이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지만은 153이란 말이 아마 여기서 기인됐다는 말을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53마리 이게 딱 낚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주님이란 말 듣고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막 쫓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내려가지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대로 갔을 때 가봤더니 예수님 뭐 하느냐? 고기에다가 말이죠. 생선에다가 생선을 구워놓고 또 떡도 만들어 놓고 조반을 먹으라. 아침이었는가 봐요. 조반을 먹으라면서 뭐 하느냐?
여기서 이제 베드로를 불러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유도 따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너가 왜 나를 배반했느냐 하면서 묻지도 않았어요. 그래갖고 막상 하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거 물었어요.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다시 한번 되물어 봤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되물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 것인가?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때로는 예수님 부인도 하고 베드로가 뭐 이렇게 누구는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을 했지만은 저나 여러분은 더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 많이 했잖아요. 죄도 짓고 나쁜 짓도 하고 욕심도 부리고. 근데 오늘 여기서 꼭 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렇게 따져주시는 그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뭘 묻고 있느냐? 베드로의 중심을 묻고 있잖아요. 중심을 묻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주님이셔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좀 봐야 될 것은 세 번씩이나 이렇게 부르니까 자, 어린 양을 먹이라는 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말이죠. 여러분들 지금까지 언약의 여정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했던 언약, 말씀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을 여정 속에서 복음을 정말 사랑하느냐 이 말을 이걸 묻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복음의 여정을 걸어오는 가운데 내가 받아들인 복음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걸 묻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 그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또 여기서 뭘 얘기하고 있느냐, 지금 걸어가야 될 전도의 여정이잖아요. 전도의 여정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느냐, 렘넌트 살리는 여정이에요.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온 거라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먼저 기적을 나타내시고 사명을 확인하면서 베드로의 중심을 살펴보고 있는 이 예수님을 여기서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꼭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렘넌트 여정뿐만 아니라 자, 네 번째는요. 요걸 가장 눈에 떴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한테도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 초대교회도 이걸 붙잡고 이런 말씀을 했어. 근데 사도행전 13장에 보니까 14장 19장이죠. 거기 보니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던 바울 한번 봐보세요. 바울은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디로 파고 들어가느냐, 회당으로 파고 들어가요. 회당으로 17장 1절 또 18장 4절 19장 8절 회당으로 파고 들어가지고 렘넌트를 살리는 그런 여정 속에 자기 인생을 넣은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래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어린 렘넌트부터 살려내야 돼요. 그래서 주일학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렘넌트들 놓고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너무 기도를 안 하셔요. 우리는 뭐 핑계 댈 때가 아닌데 우리 교회가 안 된다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 뭐 모인다 안 보인다 이런 말도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스스로 기도하고 있는 거 살펴보셔요. 우리 모여서 한 번 더 기도 좀 해야 될 때도 많습니다. 특히나 금요일 날 밤에는 이제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심야 예배에 나오셔서 같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렘넌트 살리는 여정 속에 바울처럼 이 속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베드로의 중심을 살피시고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랬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요걸 다시 한번 봐봅시다. 근데 내 어린 양, 나의 어린 양. 무슨 말이죠? 치유하라는 말이에요.
내 어린 양을 치유하라. 치유라는 게 뭐죠? 고쳐주는 거. 또 바르게 가도록 만들어주는 거. 또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치유하는 거. 치유로 말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만들어야 되느냐? 서밋으로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서밋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내 어린 자녀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까지 끌고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셔요. 미래를 살리는 길, 또 교회를 살리는 길, 여러분 가정을 살리는 것은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복음을 심어놓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기까지 갈 수 있도록, 바울은 요것 때문에 회당으로 파고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요거 좀 놓치지 마시고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렘넌트들을 이렇게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도 살고 교회가 사는 그런 역사를 일으켜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 가지를 좀 바로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를. 요것 때문에. 첫째는 뭐냐면요,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 망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구원을 완성해 가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망하지 않는 것을 하려면은요,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스스로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다락방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다락방에서 정말로 어떤 사람을 만나면 팀사역도 좀 하시고, 또 여러분 집이 말이죠, 미션홈이 돼가지고 정말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불신자를 살려내고 신자를 치유할 수 있는 요속에 들어가야 되겠다 한다면은, 구원받은 자, 내가 절대로 망하지 않는 확신이 여기서 있을 때 다른 사람도 살려낼 수가 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각인, 뿌리, 체질. 어떤 각인입니까? 복음 말고 다른 것으로 각인돼 갖고 있는 거. 복음 말고 틀린 것으로 각인돼 갖고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정말로 복음이 내 속에 뿌리가 내리도록 요걸 각인 뿌리 체제를 바꿔줘야 돼요. 내가 구원받는 내가 망하지 않는다는 이 확신이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러면은 뭡니까? 요 구원받는 자 망하지 않는데, 두 번째는 요걸 갖다가 앞으로 좀 하지 말고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때 내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이때 내가 보험을 더 붙들어야 되겠다. 지금이 기회라니까요. 자꾸 뒤로 미루지 마시고 이걸 꼭 좀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된다면은 여러분 후손들에게까지 뭘 시켜줘야 되느냐? 복음 뿌리 체질을 바꿔줘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탤런트를 발견할 수 있는 성인식을 만들어줘야 돼요. 또 이 성인식을 한다면은 이 사람을 통해 성인식이 뭡니까? 자기 뭐죠? 자기 뭡니까? 요게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가운데 있는 거 뭐죠? 체질. 그러니까 내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 내 소질이 좋으니까, 나 탤런트 좋으니까, 탤런트, 자기 탤런트를 그냥 위로부터 주시는 헤븐리 탤런트를 발견할 수 있을 때까지는 성인식을 시켜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르쳐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뭐 하느냐? 사명식 세워줘야 돼요. 나도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되겠지만은 내 자녀들이 정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명식 할 수 있어야, 앞으로는 복음 전하는 사람이야, 여기까지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요게 딱 됐을 때는 정말 어느 정도 훈련시켜서, 이건 훈련이죠, 어떻게 해요? 파송을 할 수 있도록까지 해서야 된단 말이에요. 파송식. 그래서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말은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나도 그렇지만은 내 자녀들도 복음으로 치유받고 서밋되어서 내 탤런트, 헤븐리 탤런트를 발견하고 또 이것을 훈련해서
파송할 수 있도록까지 가는 게 먹이라는 말이에요. 요걸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자 한번 봐보세요. 모든 게 다 불가능한 게 보입니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봐봅시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켰어요. 애굽에서 노예생활 빠져나오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가능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딱 준비했는데, 모세가 준비됐을 때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모세가 준비되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바벨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바벨론을 바벨론을 시켰느냐? 다니엘 같은 사람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 같은 사람들, 또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 준비되니까 바벨론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일꾼이 중요한 거예요. 일꾼이. 또 뿐만 아니라 로마. 하나님은 12사도 준비가 딱 되니까 로마를 출발할 수 있는 시작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70인 누굽니까? 중직자죠. 70인 중직자. 요게 딱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했어요. 게다가 유명한 그 사도 바울, 이거 딱 준비되니까 출로마가 시작됐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자, 전부 다 애굽에서 나오는 거 불가능했어요. 바빌론에 나오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로마에서 나온 거 불가능했어요. 그런데 애굽 빠져나왔잖아요. 바빌론 빠져나왔잖아요. 로마에서도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또 꼭 좀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건 뭐냐? 렘넌트를 살리는 것만이 억눌렸던 거, 포로되었던 거, 속국되었던 걸 빠져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내 자녀들을 살리는 거 기도 좀 많이 하셔야 되겠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아나서 미래를 살리도록 계획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또 이 짧은 본문이지만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처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이 고백처럼 여러분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치유하고 서밋돼서 내 달라진 밥은 이걸 가지고 증인으로 되는 거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말씀으로 돌아가서 베드로가 말씀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됐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베드로도 도망했던 베드로처럼 쓸모없던 베드로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왔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꿔주시옵소서, 연약한 것 고쳐주시옵소서, 미련한 것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다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축복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